오늘은 우리가 이 야고보서의 어쩌면 좀 인트로적인 부분들, 우리가 이 야고보서 시리즈를 앞으로 읽어가고 또 배워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이 어떤 좀 핵심적인 가치,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 뉴스홈 교회가 어떤 시즌을 보내기 원하는지 우리 야고보서의 서론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인트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이제 새로운 책이 시작되니까 성경에 대해 조금 우리가 정보를 좀 알 필요가 있겠죠. 먼저 우리 야고보서의 저자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누굴까요?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신약 성경에 많은 야고보가 등장해요. 야고보라는 이름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습니다. 네. 신약 성경에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야고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았던지 야고보가 2명이나 있어요. 제자 중에도 야고보라는 2명의 제자가 있는데, 근데 이 책의 저자는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던 야고보가 쓴 책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동생이 있죠. 예수님의 친동생 이름이 야고보예요. 근데 그 야고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야고보가 쓴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야고보 사도가 쓴 책이에요. 이 야고보서의 큰 주제는 단순합니다. 이제 삶을 너가 이제 너에게 믿음이 있다면 너의 삶의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야만 한다. 네가 교회가 됐다면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근데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야고보가 보내는 그 교회에 편지하는 교회들 사이에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 돈 문제, 관계 문제, 이런 문제들 속에 전혀 사랑도 없고 어떠한 문제 해결도 되지 않으며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야고보 사도는 굉장히 분명하게 어떤 예수님의 이 팔복 그리고 산상수훈 제자도의 가르침을 그대로 가져와서, 야, 니네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고 하면 이렇게 살면 안 돼. 생명이 있어야 돼. 사랑이 있어야 돼. 우리 안에 삶이 분명해야 돼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래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울 서신이나 주로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계속적으로 다루는 어떤 로마서의 말씀들, 그리고 갈라디아서의 말씀들, 이 바울이 쓴 이 복음 서신들을 이렇게 좀 쭉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질문할 수 있겠죠. 부딪힙니다. 늘 이게 어떻게 보면 신학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문제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우리의 구원은 결국 오직 믿음으로 있는 거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분명히 네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넌 가짜다. 구원받았다고 네가 생각할 수 있겠냐? 네가 삶이 그 정도인데 너 정말 구원받았다고 네가 믿어? 이런 어떤 굉장히 강력한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참으로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성경 안에 이 큰 성경책 안에 똑같이 쓰여 있는데 한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한쪽은 오직 너 행함으로 구원을 받아라. 열매 없는 자는 뿌리채 뽑힌다. 막 이런 어떤 문제들. 그게 여러분 이게 사실 교회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큰 두 줄기의 신학적 노선이에요. 지금도 이걸로 교단도 나눠져 있고 이 어떤 노선을 따를 것이냐에 따라서 교단도 다르고 신학교에서 배우는 스타일도 다르며 목사님들의 설교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가 좀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냥 이 구원론적으로 이 노선을 선택하며 봐야 하는가? 아니면 어떤 다른 관점이 필요한가? 우리는 이것에 대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자, 바울은 이 차이를 우리가 좀 계속해서 봅시다.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8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바울이 한 얘기를 우리 바울 형님이 이야기하는 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아멘. 네, 그렇죠. 우리 바울 사도의 이 가톨릭 쪽에서 이제 그려놓은 이제 성화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머리가 좀 없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의롭다 하는 건 분명히 얘기해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아. 믿음으로 되는 걸 우리가 인정한다, 선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토론 배틀 느낌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똑같은 성경에 이렇게 토론 배틀 같은 느낌, 그죠?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복음에 대한 주장이 굉장히 대립되는 듯 보여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야기해야 되는 건 어느 한 노선을 취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교단과 많은 교회들이 한 노선을 취하면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삶의 균형의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주장은 대립되는 듯 보이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해서 서로가 모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복음의 큰 그림을 우리가 보는 눈이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큰 그림이 있는데 양면에 검의 양날과 같이 양날이 있듯이 양면에 어떤 날과 같은 양쪽 모습이라고 볼 수 있으면 돼요. 왼손이 있으면 오른손이 있어서 그것이 하나를 이루듯, 마치 이 복음이라고 하는 큰 그림 안에 이것은 하나의 모습을 사실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양면이 생겼을까요? 복음의 어떤 내용에 대한 이런 양면들이 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가? 그들에게 주어졌던 상황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어쩌면 굉장히 세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받는 거야. 야, 믿음으로만은 아니야. 행위로 네가 의롭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거야.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는 듯 하는데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건 그들의 어떤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에게 주어졌던 상황, 야고보 사도에게 주어졌던 상황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라고밖에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가 부딪혔던 문제는, 당시에 사도 바울은 누구랑 많이 부딪혔냐면 유대인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꾸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어. 십자가와 부활, 피와 정말 영원한 한 번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값없는 은혜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을 얻으려면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야지. 이거 우리 조상 대대로 태초부터 하나님이 아담부터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 하나님이 주신 건데 율법을 다 지켜야지 구원이 있는 거야 라고, 이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걸 믹스하고 혼합하고 같이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게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자꾸 율법으로 막 구원해야 된다, 사람들을 막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이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아닌, 그리고 막 이방인들, 이제 죽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는데, 이방인들, 막 유대인이 아니었던 사람들, 그죠? 헬라인, 그리스인, 로마인, 막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 원해, 널 사랑하셔, 복음을 막 전하는데 옆에서 유대인들이
오케이, 믿었어? 자, 그럼 이제 들어와. 자, 들어와. 이제 율법을 지키자. 자, 이제 들어와. 이제 우리 이렇게 행하자. 야, 너 이제 예수님 믿었니? 너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하나님이 널 기뻐하시고 너 진짜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믿으려고 하겠어요? 누가 저기 하겠어요? 사람들은 예수님 믿었는데 더 정죄와 어려움과 힘듦에 빠지는 그런 문제들 속에 바울은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던 거야. 아니에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울은 계속적으로 오직 믿음으로만이다, 은혜로 그냥 주어진 선물이다, 그렇다고 바울이 행함을 이야기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에 합당한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바울 서신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바울은 그 유대교들, 그 율법주의자들을 향해 아니야, 믿음이 먼저야,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믿는 건 믿음에 대한 강조를 바울은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의 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이 대상들, 야고보서를 받는 이 편지의 대상, 야고보 사도가 보낸 편지는 쉽게 얘기하면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 복음을 믿다가 함께 신앙생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는데, 목사님이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각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 쓴 편지였어요. 근데 그들이 각자 흩어져서 전 세계의 그 로마 각지에 흩어져서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들은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교회로 모여서 살아가고는 있었는데, 어느 순간 교회 안에 사랑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게 교회인지 세상 사람들인지 알 수 없게끔 엄청나게 싸움이 일어나고 공경이 없고 서로가 뭐 그냥 인간적이고 문제가 끊이지 않고 행함과 실천을 무시하면서 주님이 주신 복음에 대한 믿음인 십자가 부활의 믿음은 그냥 교리 정도로 이해하는 수준으로 교회 안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 당시 졸부들이 좀 생겼습니다. 돈을 좀 버는 사람들, 이제 세상에 나가 돈을 좀 버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결국 세상에 돈 번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 나 돈 좀 있는 행세를 하기 시작하고, 돈 없는 사람들 무시하기 시작하고, 돈 있는 사람끼리 모임을 갖기 시작하고, 막 이런 분위기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요, 아니지, 야 니네 믿었다며, 그런데 왜 사랑이 없어? 야 믿었다며, 너희들의 말이 왜 그래? 야 믿었다며, 너희들이 왜 그런 태도를 가져? 야 믿었다며, 너희들이 왜 이런 식으로 살아가? 야 믿었다며, 왜 가난한 자들을 보고 그냥 넘어가? 야 믿었다며, 주변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을 향해서 야 몸 따뜻하게 챙겨 저기 해 라고만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니네 이 믿음 죽은 믿음이야. 교회로서 승리할 수 없어. 어떤 그 공동체의 상황 속에 야고보는 이미 다 믿은 무리들을 향해서 니네 이제 행함으로 우리의 열매를 증명해야만 해.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겐 행함이 따라오게 돼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그들의 삶이 어쩌면 불신자들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전락해가고 있는 교회를 향해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각자의 상황 속에서 강조점이 다른 뿐이지 여러분 본질은 같다라는 거예요. 영국의 한 강에 작은 배로 손님을 실어 나르는 나이 많은 이제 뱃사공, 배 주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은 배에 양손으로 두 노를 지어서 강에서 이렇게 나루터로 옮겨주는 그 일을 하는 작은 배를 이제 실어 나르는 노인이 있었는데, 그가 양손으로 젓는 노가 이렇게 두 개가 있었어요. 근데 한쪽 노에는 믿음이라고 크게 써 있고 한쪽 노에는 행함이라고 크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승객이
이 노를 보고 이상하게 여기고서 뱃사공에게 이제 물었어요. 아니, 양쪽에 써놓은 이렇게 각 단어를 써놓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배 주인은 대답을 하지 않고 대답 대신 믿음이라고 쓴 노만을, 이 믿음이라고 쓴 노 한쪽 노를 젓기 시작했어요. 힘차게 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노를 한쪽을 저었는데 배가 어떻게 될까요? 원을 돌며 뺑뺑 그 자리를 맴도는 거예요. 막 움직이는 듯 하긴 하지만 원을 그리며 뺑뺑 그 자리였습니다. 이번에는 행함이라고 쓴 노를 한쪽만 열심히 저었습니다.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배가 원을 그리면서 제자리를 맴돌 뿐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두 노를 함께 배 주인이 젓기 시작합니다. 배는 물살을 빠르게 가르며 앞으로 전진하기 시작했어요. 배 주인은 승객을 향해 잔잔한 미소를 보내면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행함도 결국엔 제자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도 결국엔 제자리일 뿐입니다.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저의 삶을 날마다 묵상하기 위해 이렇게 두 개를 써놓고 날마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 믿음과 순종,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길은, 믿음과 행하는 것, 믿음과 순종은 각자의 길이 아니라 이 믿음과 행함, 믿음과 순종, 이 두 개를 다 합친 한 세트가 여러분 복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은 이 땅에 이제 주의 나라를, 주의 사랑을, 주의 생명을, 아직도 죽어가는 이 땅을 비추고 새롭게 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교회에게 맡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큰 그림을 여러분 통전적인 시각, 통전적이다라는 말은 성경 전체적인 그림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한 면의 요소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통전적인 그림을 우리가 균형을 갖고 가져갈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두 사람의 메시지는 균형을 이루는 한 가지의 메시지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뭘 상징하나요? 구원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내가 진짜 의롭다함을, 진짜 죄 없는 자녀가 됐나? 그런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의 큰 메시지 하나일 뿐이에요. 그죠? 사도 바울은 뭘 이야기합니까? 주로 거듭남에 대한, 복음에 대한, 중성에 대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말은 뭐예요?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니? 어떻게 태어난 존재인지 알아? 정죄함 없고 의롭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당신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됐는가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야고보 사도는 이제 태어났으면 언제까지 젖만 먹을 거야? 태어났으면 언제까지 그냥 우쭈쭈만 할 거야? 언제까지 그냥 괜찮아요, 위로만 받고 살 거야? 성장해야지, 성숙해야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성장과 성숙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거듭남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해주고 있다면, 야고보 사도는 이제 어떻게 열매를 맺는 부분에 대한 점검과 열매를 향해 우리로 하여금 달려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단편적으로 보니까 사도 바울 읽을 때는 막 좋아졌다가 야고보 사도 이거 읽으면 또 막 혼란이 와가지고 또 정죄에 빠졌다가, 그러다가 또 사도 바울 막 들으면 그렇지, 난 주님의 자녀지, 이러다가 또 막 복음서나 막 야고보 사도는 이 예수님의 산상순 복음의 메시지를 그대로 채용하거든요. 예수님 좀 세게 얘기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네가 열매 맺지 못하면 너는 그냥 뿌리째 뽑아서 다 버릴 거다. 야고보사는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메시지, 그리고 잠언의 메시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이걸 단편적으로 보니까 막 바울 서신 막 들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어. 새로워. 그러다가 뿌리째 너 뽑아버린다. 너 진짜. 응? 주여 주여 한다고 너 믿는 거 아니야. 정신 차려.
이러다가 혼란에 빠지다가 결국 뭐예요? 아씨 안 해 이래버리는 거예요. 몰라 안 해야 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그럼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큰 그림의 통전적인 우리의 성장과 성숙,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열매와 모든 것을 담아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이런 복음의 양쪽 측면이 강조되어지는 시대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 아시죠? 종교개혁, 16세기의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마틴 루터가 있어요. 마틴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굉장히 야고보서를 이게 왜 성경에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오직 믿음이지,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이렇게 종교개혁을 이뤘어요. 야고보서는 보지마, 지푸라기 서신이야. 굉장히 세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배경이 있어요. 이 마틴 루터도 바울 서신의 이 이신칭의와 이 복음에 대한 이 메시지로 종교개혁, 지금의 우리 개신교, 지금의 교회가 있게 한 종교개혁을 이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강조점이 왜 이랬을까요? 16세기였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시대는 가톨릭이 중세시대, 암흑기라고 이야기하죠. 역사적으로도 중세시대 가톨릭이 면죄부 아시죠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워보신 적 있죠? 면죄부가 뭐예요? 너의 죄를 네가 헌금을, 베드로서 성당을 지어야 되는 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네가 헌금을 딱 하면 여기에 면죄부를 써주겠다. 근데 이 면죄부는 어떤 면죄부예요? 너의 죄뿐만 아니라 헌금을 더 내면 어떻게 되면 너 이미 죽은 너의 삼촌, 이미 죽은 너의 할머니, 이미 죽은 너의 가족들의 죄까지도 사해진다. 그 딸랑 소리와 함께 그것이 그러니까 막 점점 그리고 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선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것이 그 당시의 중세의 복음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루터도요, 이 수도사로서 얼마나 고행을 하고 막 얼마나 막 그 자신의 몸을 막 쳐서 고행을 해가지고 자기를 막 금식하고 자신을 치고 계단을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 고행들이 있거든요. 수도원들의. 그걸 아무리 해도 내 죄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 사람들은 복음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시대. 그리고 여러분 당시의 가톨릭은 대부분 성경이 다 라틴어였어요.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예배에 오면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 독일 사람 상관없이 다 라틴어로 된 성경을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 제가 딱 왔는데 여러분들이 왔는데 제가 봉주루 하면서 제가 프랑스어를 잘한다고 여러분들한테 프랑스어로 막 갑자기 설교를 혼자 하고 있다면 여러분 여기 그럼 여러분들은 온다면 뭐 하러 오는 거예요? 종교행위 하러 오는 거죠. 마음에 자기 자신의 위안을 얻으러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냥 주교들이 당시 사제들은 다 라틴어로 기도하고 라틴어로 그냥 설교하고 라틴어로 성경을 읽어줬어요. 성경을 모릅니다. 복음을 모르고 살던 시대. 이 마틴 루터가 우연히 로마서 책을 이 로마서 강해를 막 읽기 시작하면서 로마서를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서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고 오직 성령의 법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라는 이 복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틴 루터 안에 막 믿어지는 은혜가 임해 온 거죠. 그래가지고 95개조 반박문 탕탕탕 내걸면서 종교 개혁을 이뤄버렸어요. 그때 필요했던 건 뭐였어요? 지금 이 선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고 고행으로 네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고해 성사를 하고 그래요 그런 죄를 지었나요? 그러면 이번 주에 청소를 2주 하십시오. 전 이번 주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해 성사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주 기도를 이렇게 교회 와서 이런 봉사를 3주 하십시오. 3주를 봉사하는 사이에 또 죄를 지어요. 그죠? 고해 성사에서 신부님이 2주간 그러면 이런 봉사를 해서 당신의 죄를 해결하십시오. 그래가지고 2주간 봉사를 하는 중에 또 죄를 짓는다고. 그럼 또 가요. 그래요? 그러면 또 일주일 추가.
그리고 또 합니다. 또 하다가 또 죄를 지어요. 어떻게 하죠? 그럼 당신 더 이렇게 좀 세게 갑시다. 또 했는데 또 죄를 지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런 시대 속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라는 메시지가 그 당시 필요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이야기를 강조했어요. 자, 좀 시간이 지납니다. 종교개혁으로 어마어마한 전쟁도 있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곳은 종교개혁 전쟁으로 나라를 국교화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가톨릭이 아니라 영국 국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영국은 이 종교개혁의 은혜로, 이 종교개혁의 열매로 나라 전체가 이 개신교, 기독교 국가로 바뀌었어요. 개신교 국가로. 근데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18세기에 가서 다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때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화와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자. 야고보서 야고보서 읽어! 야고보서를 좀 보라고! 막 이러면서 이제. 왜 그래요? 그때는 또 어땠어요? 이미 나라가 개신교야. 태어나자마자 뭘로 태어나요? 크리스천으로 태어나요. 나라 전체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크리스천이에요. 모든 그 당시의 나라의 사람들은 다 모태신앙. 전 국민 모태신앙. 그죠? 그리고 마치 지방, 이렇게 여러분 동사무소가 있듯 국가에서 운영하잖아요. 동마다 교회에서 운영해서 지어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다 있는 거야. 그런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다 크리스천이라고는 하지만 믿음이 있는 건지, 복음을 제대로 믿긴 한 건지, 정말 예수님을 만나본 적은 있는지, 모태 신앙이라고 다 크리스천이라고는 하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 앞에 자신의 심령이 깨어지고 회개하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경험된 적이 있는지,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시대, 모두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그 시대는 다시 강조되는 복음이, 바울 서신, 갈라디아 이런 것들이 아예 안 읽혀졌다는 게 아닙니다. 강조점들, 이런 부분들이 또 다시 막 야고보서. 여러분, 그러면 이 야고보서로 다시 돌아와서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썼던 당시의 필요와 상황이 어땠을까요? 비슷했어요. 첫 번째,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한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믿는 게 참 쉽지 않은 시대였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체 안에, 당연히 교회 안에 도전이 찾아오죠. 공동체 안에 사랑이 사라지고, 공동체 안에 종교화가 시작되고, 그냥 이게 동아리인지 사교 모임인지 그냥 모임이 있고,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서 이제 세상의 많은 가치들, 세상에 잘 나가는 것들만 하면서 돈을 좀 번 부자들도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서도 돈의 원리가 지배하기 시작하는 모습.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는, 교회로서는 가치와 힘이 점점 떨어지는 상황 속에 야고보는, 야, 교회로서 다시 회복해야 될 게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지금 야고보 사도가 편지했던 야고보 시대의 그 교회를 향한 시대의 상황은 오늘 한국 교회에 어떤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쉽지 않은 시대, 세상에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 사랑은 점점 식어가고 이기주의로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 사랑 없는 시대 속에,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가 그래서 이 시즌, 여러분, 우리 뉴송교회에도 여러분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뉴송교회 어쩌면 수많은 은혜의 메시지, 수많은 복음의 메시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이야기하는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 지금까지 여러분 했다면, 우리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성령님께 반응하고 순종하며 Just do it 하며 움직이는 교회로 일어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의 시대처럼, 야고보 사도가 있던 교회처럼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기 쉽지 않은 시대 아닙니까? 핍박 아닌 핍박을 받으며 여러분 어려움 속에, 여러분 압박 속에 예수님 믿기 참 어려운 시대예요. 이런 시대 가운데 또 돈의 원리로 움직여지는 이 세상 구조 속에, 수많은 가치 속에 사랑하는 뉴송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주신 믿음을 다시 한번 붙들고 여러분들 안에 주신 빛이 있다면 빛을 비추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을 받았다면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다면 반드시 열매 맺는 시즌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뉴송 교회가 진리와 생명을 따라서 주님의 이 교회가 그죠? 승리하는 교회로, 또 움직이는 교회로, 다른 교회 이름만 계속 얘기해. 주님의 교회, 움직이는 교회. 다른 교회 이름을 잘 졌어요, 그죠? 이 주님의 교회가 움직이는 교회로 여러분 진정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새 노래를 부르는 뉴송 교회로 Just do it 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시즌 동안에는 제가 매주 여러분들에게 실천 사항을 숙제로 드릴 겁니다. 네, 여러분 매주 그냥 여러분 Just do it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그냥 해. 우리 따라합시다. 그냥 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 율법에 부딪힐 수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러나 율법이 실패가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입니다. 은혜와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줘요.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볼 수 있어요. 그때 다시 어디로 돌아가면 돼요? 다시 믿음으로, 다시 은혜로, 그리고 또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 아무튼 여러분들이 Just do it 해야 될 것들,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될 것들, 여러분 셀에서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삶에 움직여야 할 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행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오늘 좀 나누시고, 여러분 셀에서 꼭 여러분 함께 셀 모임 때마다 같이 검사하시고, 안 해오면 꿀밤을 때리든지, 꿀밤 좀 그렇죠. 아이스크림을 쏘시든지, 우리가 Just do it 시즌인 만큼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감동에 즉각적으로 순종해가는 시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어요. 이제 오늘 여러분 이 Just do it의 시즌 가운데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은혜를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 좀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Just do it의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그죠? 오늘 여러분 특별히 대로 조심, 이쪽 이렇게 따야지. 조심. 네. 자, 여러분 오늘 특별 제작한 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우리 카메라를 우리 좀 양쪽에서 카메라 여러분 문이 보이시나요? 네, 여기에 이렇게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빨간 문이에요. 여러분 이 문은 어떤 문일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고 상상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은 여러분 구원의 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빨간 문으로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그 예수님의 값없는 은혜로 십자가의 문, 부활의 문, 구원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문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예수님의 사랑의 구원의 문 앞에, 이 문 앞에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뭐 하고 계세요? 주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좀 나도 진짜 생명을 누리기 위해, 나도 좀 자유를 얻기 위해, 나도 좀 내 안에 상처와 내 안에 문제와 내 안에 해봐도 해볼 수 없었던, 열매 맺을 수 없었던 이 문제들을 두고 여러분 뭘 하고 계시나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막 움직이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곳에서 여러분을 외치고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저 돈을 많이 벌어왔어요, 저 이걸 많이 준비했어요, 한들 이 문은 여러분 열릴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문 앞에서는, 구원의 문 앞에서는 해야 할 일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문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이 문은 어떻게 열립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이 문은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문은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를 위해 이루신 생명을 붙듭니다. 그 생명이 제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믿음을 고백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이 문을 여십니다. 붙어버렸네요. 여러분, 이 문이 쉽게 열리지 않네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문이, 구원의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이제 이 구원의 믿음이 열린다면 여러분 이 문을 우리는 믿음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문을, 구원의 문, 십자가의 문을, 부활의 문을 열고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들이 새롭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곳은 어딥니까? 이제 이곳은 이전과 같은 곳이 아니에요. 나도 어때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있던 나와 여기에 있던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임을 여러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온 곳은 어디입니까? 새로운 방입니다. 새로운 나라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문에 들어왔다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뭘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주님 주신 은혜와 내 안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믿음과,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이전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여러분, 이곳에 just do it 하고 움직이고 뛰어다니고 여러분들의 삶을 향해 움직이는 겁니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움직이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 여기서 실패를 두려워하고 계세요?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곳은 성령의 보호 안에 있는 곳이에요. 이곳은 정죄함이 없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불을 켜주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는 물 위를 걷고 싶었어요. 물 위를, 이렇게 예수님이 걸어가는 물 위를 여기서 걸어 다니시는 예수님을 봤어요. 여기서 물 위를 걸어 다니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도 물 위를 걷고 싶었어요. 그리고 물 위를 올라갑니다. 물 위를 올라가는데 물 위에서 빠져버립니다. 빠져버리고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파도가 두려워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걷고 싶었지만 바다에 빠져버린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구원의 메시지를 지금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구원하실 수 있나요?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넘어져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그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이 문 앞에 이걸 걸을 수 없어 빠진 베드로에게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믿음을 이야기하셨어요. 믿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냐? 믿음이야. 구원은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얻으신
구원은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요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 주신 믿음을 붙들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드디어 그 연약하던 베드로도 이 구원의 문이 열리고 베드로는 성령을 받아 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며 이 문을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이 구원의 문을 들어가서 베드로가 나와요. 할렐루야.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이 없어 책망받고 이곳에서 믿음이 없어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자기가 해보려 해도 아무리 자기가 하려도 할 수 없던 베드로는 분명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통해 이제 이곳에 들어온 베드로는 뭐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전도하기 시작했고 베드로는 여기에 있던 넘어지던 베드로가 아니라 새로운 베드로는 just do it 하며 3,000명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하심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just do it의 이 온전한 균형의 복음이 오늘 여러분들의 것이 되길 축복해요. 해보려 하지만 아무것도 못했던 베드로, 그러나 이곳에 오자마자 베드로가 선포할 때 능력이 임했고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just do it 하고 움직이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연약함이 있지만 다시 주님을 향해,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는 순교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끝까지 주의 나라를 세우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가 다 있나요? 아니면 자꾸 이 패턴으로만 여러분들은 믿음과 행함을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 문을 들어가셔서 이 나라에 just do it 하셔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여기서 들어왔어요. 베드로가 이곳에 들어와서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돼서 다시 와봐요. 다시 이곳에 누가 있나 하고 와봐요. 한번 나와볼래? 자, 여러분 자매가 아닙니다. 뒤돌아. 자, 자매가 아니에요. 형제입니다. 네. 여기 앉아봐. 앉아요? 여기 앉아. 그냥 철푸덕 앉아봐. 베드로가요 이렇게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성전 미문에 한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성전 앞에서 말하지 마 그냥. 내가 얘기할 거야. 너 얘기하지 마. 이렇게 지금 다시 해야 되잖아. 이렇게 주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된 베드로 돌아와서 지나가는 길에 정말 불쌍해 보이는 안진뱅이를 만나요. 이 안진뱅이를 만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앉아있는 그를 일으켜주면서 내가 할게. 너무 적극적이야. 은과 금은 네가 원하는 돈, 네가 오늘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돈, 네가 오늘 배를 채울 수 있는 그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줄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됐나요? 이제 일어났어요. 만약에 일어나. 네? 일어났어요. 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 만약에 일어났다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걸어야죠, 그죠? 예전엔 일어날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었던 존재라면 이제 일어나서 걸어야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어났다는 건 여러분 이제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걸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걸어야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걸어본 적이 없는데요. 나는 앉아있는 게 편한데요. 나는 걸으려고 해도 다리가 힘이 풀려가지고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라고 말한 다음에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사도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할까요? 아니야, 걸어. 그냥 걸어. 걸으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저는 힘들어요. 저는 걸을 수 없어요. 베드로는 이야기했어요. 일어나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너도 just do it 해. 여기서 이제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생명을 얻게 됐어. 자, 그럼 야 조심해. 박았어? 너 되게 크구나. 자, 여기서 이제 네가 일어났다라는 건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존재, 걸을 수 있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이제 이 사람에게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분명히 얘기해요. 일어나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생명 얻었다면 걸어가. 네 힘으로 걸을 수도 없었어. 생명을 주지 않고 걸으라고 하면 어떻게 걷겠습니까? 그러나 너에게 이제 생명이 찾아왔잖아. 너에게 이제 일어난 생명이 주어졌다면 넌 이제 뭐 할 수 있어? 걸을 수 있어. 걸어가. 뛰기도 해. 걸어. 뛰어. 점프해. 할렐루야. 들어가세요.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고쳐주지 않고 걸으라 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러나 생명을 줬고, 그렇다면 이제 걸어가라. 이제 뛰어가라. 이제 just do it 하면 된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왜 여러분 우물쭈물하고 있나요? 왜 여기서 여러분 또다시 여러분들은 안전뱅이처럼 앉아 있으려고 해요? 일어날 힘을 줬는데 저는 앉아 있는 게 편해요. 저는 그냥 앉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있다면 주님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아니야, 넌 일어났잖아. 일어났어. 넌 생명이 있어.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너에게 불가능은 없어. Just do it 하면 돼. 움직이면 돼. 내가 너를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의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너의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을 여러분 이제 여기다 이렇게 좀 둘려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문을 이 시즌 동안에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이 시즌은 두려울 것이 없는 시즌입니다. 아멘. Just do it. 움직이시면 됩니다. 움직여야 생명이 확인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아직 걸어본 적 없어요? 그러면 운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연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한 걸음 걷다 넘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왜? 이미 당신은 치유됐기 때문에. 왜? 이미 당신에겐 새로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 한번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승리하리라 함께 찬양합시다. 승리하리라 어린 양 보혈과 간증으로 모두 다 승리하리라 어린 양 보혈과 우리의 삶의 간증으로 모두가 승리해. 우리 다시 한번 승리하리라 선포합시다. 어린 양 보혈과 우리의 삶의 간증으로 모두가 승리해.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승리하리라. 어린 양 보혈과
들리시나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즌 우리가 just to do it 이라고 얘기할 때, 야고보서를 이야기할 때 걱정하고 정죄받고 힘들어하고 부담을 갖는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 이 장면에서 보셨잖아요. 은혜로 구원의 문을 들어왔으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과 같지 않아요.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믿음이 여러분들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야 된다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인식이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돼가 아니라 이미 그 믿음 안에 그곳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거예요. 뭘 기다리고 있는 것 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근데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just do it 하길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그 일은 내가 끝까지 널 돕고 내가 너로 하여금 걷게 하며 내가 너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며 내가 너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며 내가 너로 하여금 변화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성령과 연합하여 성령님과 함께 순종하여 움직이는 시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just do it 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